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임을 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의 기쁨 가운데, 또 예배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늘 거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일 예배는 마가가 전한 복음, 마가복음을 강해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위기 앞에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관 중인 개인 짐이 있습니다. 이 개인 짐을 찾아가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건물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하고 시간을 잡고 오셔야 짐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시간 약속 잡고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우리 주립대학이 이제 1월 25일 날 내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새학기 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동안은 한국에서 이제 보내다가 이번 학기에 이제 새롭게 타운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로 여러분들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집에서 준비된 영상으로 찬양하실 때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의 날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서 남을 질투하는 모든 시기심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원망과 나를 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모든 독한 생각과 삶 가운데 있어 명백한 불의에 대한 모든 분노와 미래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염려와 과거에 대한 모든 무익한 후회를 소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오늘이 내게 평안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죠.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드라마는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의 드라마입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악한 인간을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 악귀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악귀를 잡는 이 또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악귀를 추적하고 또 악귀와 싸우고 또 그 악귀를 또 이제 저승으로 보내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또 이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또 고발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징계받고 또 심판받는 벌받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드라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라든지 영의 세계,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뭐 기독교 신앙으로 뭐 심도 있게 다루고 뭐 심도 있게 비판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 이런 존재들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마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에 대한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류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을 기반으로 한 신앙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런 인류가 많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연관된, 자연 현상들과 연관된 어떤 귀신들에 대한 스토리, 귀신들에 대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아주 발전된 그런 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귀신들의 이야기를 곧이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악한 영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악한 영들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게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죄의 달콤함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막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신앙의 선조는 예전부터 선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이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이런 어디 저기 그 최전방 어디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막 핍박받는 그런 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닥쳐진 현실, 영적 전쟁과 같은 현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의 그런 유혹과 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때로는 우리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크리스천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C.S. 루이스가 있는데, 그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그리고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거. 이 C.S. 루이스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너무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이, 귀신이 공략하기 아주 좋은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다고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니까 공략하기 쉬운 상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또 그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경험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안식일날 이 가버나움 지역의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예수님과 이 귀신이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들,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외쳤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이 마귀들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에서 늘 메시아를 나타낼 때,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원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까지도.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리치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결론, 자신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임을 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국 악한 영들의 일을 멸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승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예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귀신, 악한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승리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영적인 승리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 심판자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을 잘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방시키십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단순한 가르침,
단순한 설법, 어떤 뭐 좋은 강좌, 뭐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렸고요. 어둠에 갇힌 영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고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한국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축사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 사역을 하는 그 모임에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을 먼저 해요. 찬양을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찬양이 막 반복되면 이 사람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찬양이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에는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고요. 이 찬양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찬양 한 곡으로 인해서 한 소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찬양의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음악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설교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도요. 정말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 전 세계 유명한 복음 선포자들, 혹은 뭐 선교사들, 혹은 뭐 평신도 지도자들의 간증, 뭐 이런 말씀들이요. 얼마나 이 유튜브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이 정말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어떤 세미나를 들으려면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신청하고 뭐 세미나 뭐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참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온라인상에 웬만한 중요한 세미나 영상들은요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표현합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들, 은혜로운 세미나들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시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홍수 속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요.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내가 한 번만 클릭하면, 내가 한 번만 터치하면 그 귀한 말씀 속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말씀의 시대 가운데도 어떤 이에게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말씀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말씀이 너무 흔해지니까 스스로 취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의 성향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막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스스로 은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의 삶을. 대면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은혜 받아야겠다 하면서 말씀도 찾아 듣고 찬양도 듣고 혼자 성경도 읽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개척해 나가고 은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죠? 침대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때론 소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교회 갈 때처럼 꼭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내가 좀 늦잠 자고 싶으면 그냥 푹 잤다가 저녁 때쯤에 일어나서 올라온 영상 하나 켜서 들으면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내가 오늘 이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론데 하면서 내가 그냥 원하는 목사님 설교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편안함 속에서 그런 편리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어느 시대나 선포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지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만큼이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 모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의 선포가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겠지만 감사하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예수사랑교회에 왔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사하게도 여전히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위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을 통해 넘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찾아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홍수를 은혜의 물결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넘쳐나는 그 홍수가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은혜의 물결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에 한번 집중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녹음하고 또 본문을 이렇게 해설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라인 모임들도 자꾸만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악한 영은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귀신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한 영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그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스스로 배우며 연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갑시다.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첨단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상으로는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실 분들은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네, 우리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힘 얻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